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무디 목사는 미국의 기독교를 부흥시킨 대표적인 인물이죠. 초등학교 학력이지만 복음적이고 열정적인 설교로요 많은 영혼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무디 목사를 초청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 목회자가 나서서 말합니다.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습니까?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습니까?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 시대에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있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연애의 신. 이번에 나올 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어울릴 것 같은 별명인데요. 어릴 적부터 수없이 많은 남자친구들을 사귀고 헤어지고 거듭했다고 해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리고 또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채워준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랑인지 이 시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송은희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송은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남자친구를 수없이 바꿔가며 사귀던 연애의 달인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요. 그 사랑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누뚱이 막내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관심 받는 것을 좋아했고 나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저보단 운동선수였던 오빠에게 모든 기대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 집은 오빠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요. 예를 들어 풀밖에 없던 반찬들도 오빠가 훈련을 마치고 오는 날은 고기 반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엄마에게 치킨이 먹고 싶다 하면 오빠 오면 시켜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전 지금 먹고 싶은데 말이죠.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부모님에게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이 많이 아프던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몸은 지나치게 건강했고 공부는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 집에선 내가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겠구나 라고 인정이 되니까 집보단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워낙 활동적이고 털털한 성격 때문에 모든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저는 여자아이들이 하는 고무줄 놀이보단 남자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23살까지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 좋아하면 푹 빠져서 좋아했던 저는 권태기 또한 빨리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헤어져. 난 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유로 헤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차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식으면 그 느낌 뭔지 아니까 이별통보를 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한테 받는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사랑해주니까 행복했고 그런 사랑을 주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결혼을 생각했어요. 사귈 때만큼은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사귀었어요.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어 미치겠고 뭐하고 있을지 궁금하고 하루에 문자를 몇백 통씩 하며 핸드폰을 손에서 잠시라도 놓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또 질투도 엄청 심했어요. 나 외에 다른 여자는 그 누구도 용납이 안 됐어요. 조금이라도 친한 모습이 보이면 엄청난 질투를 했거든요. 남자친구 주변의 여자들은 다 저의 경계 대상과 살생부의 주인공들이었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남자친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 정도의 질투는 사랑하는 데 있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에 있는 문자 내용부터 전화번호부까지 샅샅이 뒤지며 모르는 여자 이름이 있으면 얘 누구야? 빨리 말해. 얘 누구냐고. 얘 이뻐? 하며 신문했고 커뮤니티의 친구 목록들부터 SNS에 누구한테 댓글을 남기고 달았는지까지 추적하며 밑도 끝도 없는 집착을 하였습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좋을 땐 너무 좋아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는데요. 먼저 기념일이라는 기념일은 다 챙겼어요.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장미꽃을 선물하는 로즈데이, 반지를 선물하는 실버데이, 사귄 지 22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투투데이, 그리고 100일 단위로 기념일을 꼭 챙겼습니다. 투투가 되는 날에는 학교에서 모든 반을 돌아다니면서 얘들아 나 오늘 투투야! 라고 시끄럽게 떠들며 220원씩 받아 챙겼는데요.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도 있고 축하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기본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커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가락 10개가 다 빨간물이 들 정도로 수백 송이 장미꽃을 접었고 온 방안이 초콜릿 냄새로 속이 메스꺼릴 정도로 빼빼로를 만들기도 했어요. 해주고 나서 나 같은 여자친구는 없을 거야 하며 뿌듯해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해야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또 커플이라면 똑같은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커플티, 신발, 모자, 양말부터 해서 커플링, 커플 핸드폰까지 모든 것을 커플룩으로 해야 진정한 커플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기분 좋았고 자랑하기 위해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는데요. 나이가 어려 알바를 할 수 없었을 때 고깃집 철판을 닦아가며 최저임금 3,400원 시절 2,000원을 받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은 연애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기만 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내가 주는 만큼 나는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화가 났고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헤어져! 였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바꾸는 것이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없는 잠깐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 남자를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으면 내가 매력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로웠어요. 사귈 때는 먼저 좋아하게끔 하고 헤어질 때는 미련 없이 차버렸는데요. 헤어질 때가 되면 다음으로 사귈 남자친구를 생각했어요. 흔히들 어장 관리라고 말하는데요. 저도 저만의 어장에서 남자친구를 쉽게 낚시질했어요. 처음엔 좋은 모습만 보고 또 보여주면서 깨가 쏟아질 정도로 행복했어요. 항상 진짜 이번엔 오래 가야지. 드디어 내 짝을 만났다 했어요. 근데요.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처음과 다른 변한 모습에 실망감이 커졌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것이 너무나 지겨웠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행복하기만 한 사랑을 할 수 없을까? 왜 마음이 변할까? 진짜 사랑이 뭘까? 미친 것처럼 좋아했던 사이에서 하루아침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론 원래 싸우면서 맞춰가는 거라고 했는데 얼마나 싸워야 맞춰지는지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사랑은 열정적으로 좋았다가 결국에 식어 헤어질 게 뻔한 스토리 같았습니다. TV 속 드라마, 영화에서 봤던 사랑은 애틋하고 행복하기만 한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잠깐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무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모두 다 헛된 것을 쫓았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나 좋아했던 남자친구. 당시에 너무 좋아서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캠퍼스에서 노방 전도를 하시는 분들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마디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들었는데. 나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요새 심란한데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바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 내일 한마음교회 한번 갈게! 라고 말씀드리고 제 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모에게 교회 언니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확신한 언니와는 달리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언니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이후부터 매주 주말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평일에도 작은 교회 언니들을 만나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 정말 놀라웠어요.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저처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들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을 보고 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면서 그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더라. 이 말씀이 진짜구나 깨달아졌어요. 진짜 본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목숨까지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이 역사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임이 틀림없었어요. 이도 저도 못하게 쾅 박아놓은 역사적인 사실 앞에 저는 더 이상 제 느낌과 감정을 들이댈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아,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찬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였어요. 내 맘대로 살던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던 저를 살리고 싶으셔서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제 머리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 마음만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등을 돌렸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단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남자친구의 사랑만 좋다면서 예수님 사랑 따위 필요 없어요. 그러니 제 사랑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짓밟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가 나라는 생각에 죄송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친구가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연애보다 내가 더 로맨틱하게 사랑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 만족을 채우려고 남자친구의 사랑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제가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맘대로 살지 않을게요. 제가 주인 돼서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수도 없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지만 여전히 외롭고 갈급했습니다. 사랑을 쫓아다녔지만 제 마음 100% 행복하고 만족했던 적이 없었어요. 헤어지고 나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었어요. 헤어지자고 할 때 꼭 싫어서만 헤어지자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일부러 헤어지자고 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 상대방이 예전 같지 않으면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내가 차이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저의 사랑은 너무나 잠깐이었고 계산적인 사랑이었어요.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언제라도 쉽게 떠날 수 있는 철저히 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달랐어요. 예전엔 이 땅에서 영원히 한결같은 사랑은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한결같은 사랑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해서 만드셨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뤄주셨더라고요. 저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렇다면 지금도 확실히 살아 계시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사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사랑,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사랑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것처럼 저도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어 외로웠던 마음, 사랑받지 못할까 봐 초조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다 덮어졌습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되니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랑이 모조품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매운 정과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정과 욕심, 이 세상에서 매운 모조품 사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 다른 것들은 저절로 작아지더라고요. 제 삶은 180도로 바뀌었는데요. 우선 남자친구랑 하는 연애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예전엔 졸려서 한 장도 읽지 못했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저에게 써주신 러브레터 같아요. 은희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면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설레요. 남자친구와 놀러 다녔던 주말은 교회 공동체와 지내는 시간으로 바뀌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유치부에서 찬양과 체조, 그리고 아이들의 훈련표와 간식을 챙겨주는 스텝으로 봉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서 가족들에겐 무관심했었는데 이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엄마와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여드렸는데 엄마가 이런 날을 딸이랑 보내니까 너무 좋다 하시며 별거 아닌 거에 감격하셔서 오히려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예수님은 빠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에 한 친구가 너 요즘 누구 없어? 이제 연애할 때 된 거 아니야? 하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대뜸 옆에 앉은 친구가 얘 예수님 연애하고 있잖아 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친구들에게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보여지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이 사랑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너무나 달라진 제 모습에 친구들은 에이 저러다 말겠지 너 저게 얼마나 가겠어? 이랬었는데 제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변하는 모습에 친구들은 신기해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자리를 주도하던 제가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예수님만 신나게 얘기하니까 한 친구는 어떻게 소은이가 술을 끊지? 놀라워했고요.
어떤 친구는 제가 하는 말마다 아멘 하며 장난을 쳤어요. 하지만 전 친구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한 영혼으로 보였거든요. 너무나 귀한 이 영혼들을 저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젠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들은 남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이 남자친구와 싸우고 저에게 연애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전 야, 헤어져. 그냥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 그러면 다 해결돼. 합니다. 또 예전에는 돈, 직업, 외모 그런 것들이 저의 배우자의 기준이었다면 이젠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는 질투의 화신이었잖아요. 그 누구도 남자친구 옆에 붙는 건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려면 저도 그만큼 준비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전 남자친구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랑만 쫓아서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짜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안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처럼 사랑이 뭔지 몰라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저도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은이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이제는 유효기간이 영원인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셨네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송은이 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간증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부담스러운 기대와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열심히 달려온 분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삼류 인생이라는 말에 크게 상심했다고 하는데요. 인류 인생을 찾아 떠난 미국에서 모슬렘을 만나고 진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찾은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춘천 한마음교회 김예원 자매님 이야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예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놀리고 우울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의 가정은 화목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했고 두 분의 기분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크게 다투시고 엄마가 자주 우셨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아빠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으셨는데 시골의 가난한 부모님 때문에 사법고시를 준비하셨고 몇 번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셨어요. 엄마도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에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채 아빠를 만나서 결혼하셨었거든요. 두 분은 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저를 엄마의 분신이라고 하셨고 예원아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를 엄마 자신이라고 하시는 말이 좋았어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시니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살이 되어 유치원 입학을 몇 달 앞두고 엄마는 저를 다른 아이들보다 튀어 보이게 하려고 병아리색 스웨터를 짜기 시작하셨어요.
병아리색 스웨터를 입고 최대한 귀엽게 차려입고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이어서 제가 나중에 입학할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입학식에 가는 도중에 엄마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당부하셨어요. 예원아, 똑바로 앉아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교장 선생님 얼굴만 봐야 돼. 엄마 망신시키면 안 돼. 알았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교장 선생님 얼굴만 봤어요. 다른 아이들은 떠들고 장난치고 엄마를 부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저기 노란색 옷 입은 어린이 엄마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아이가 집중력이 참 좋네요.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엄마는 단번에 다른 엄마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셨어요. 엄마가 엄청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칭찬받으면 부모님이 행복해지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명문대 가서 출세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 부유하게 살길 바라셨고 저도 꼭 그렇게 해서 두 분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부모님은 음식점을 시작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셨고 밤에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최대한 지원해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엄마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창고서 하나 못 사봤다고 하시며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에게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학원이며 과외며 온갖 학습지 등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 졸리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지 못해서 책상에 앉으면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발이 퉁퉁 부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면 신발이 발에 들어가지 않아 슬리퍼를 신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질 않았어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보신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살 소망이 없다고 하셨고 아빠는 이제 너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도대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며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매일 눈물콧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수능을 보았는데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했을 때는 학원에 등록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미친 듯이 문제집을 풀어 나갔습니다. 다 푼 문제집이 책상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목표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도 오르고 학원 선생님도 이렇게만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점수가 나와버렸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아빠는 저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입학식 강당 한쪽 구석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꿈이 무너져 버린 거죠. 저의 마음도 절망이었지만 우시는 엄마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로 바로 편입할게요. 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울어도 마음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묵살해 버리신 것 같고 그분께 버림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예원아, 너는 이제 삼류가 돼버린 거야. 모든 사람이 너를 그렇게 취급할 테니까 각오를 해라 하셨어요. 제가 믿고 따르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인생이 삼류로 확정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성공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나는 이제 삼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고 그 생각 때문에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대학 생활이 너무나 싫었고 그곳에 학생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너 어느 학교 다녀?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어요. 주변에선 다 명문대를 가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낙심만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두 분의 갈등은 제가 어릴 때보다 더 심해졌고 엄마는 극도로 외로워하셨어요. 그 우울증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엄마의 눈빛을 보니까 빈말이 아닌 것 같아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자고 있는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불안해했고 자다가도 안방문을 열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매달렸어요. 금식 기도원 가서 4, 5일씩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부모님이 변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지만 기도하면서도 확신은 없고 늘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엄마가 신앙을 가지시게 되면서 부모님을 떠나는 것에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정말 편했습니다. 혹시 다투실까봐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고 애써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일찍 유학을 가 있던 동생과 단둘이 지내니 불안할 이유도 없고 정말 좋더라고요. 저를 분신처럼 여기시는 엄마가 안 계시니 자유롭고 걱정거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출신 학교가 저를 올가매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때 저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슬람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저에게 알라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라마단 기간에는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알라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폭탄 테러나 하는 무서운 사람들로만 생각했었는데요. 놀라웠던 것은 그 사람들은 제가 경험해보았던 어떠한 체험보다도 더 강력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할머니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능력도 있어서 고향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병원을 안 갔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갈등했던 이유는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확고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물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직 그분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멈칫거렸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앙의 시작은 체험이었는데요. 그 체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체험을 하니까요. 저는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도 막 흥분하면서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사람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도 제가 죽은 후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라고 나무랄 거라고 했습니다. 유일신인 알라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것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데 순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누구 신이 진짜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어요. 갈급했고 영원한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그 많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무슬림들이 다 지옥이냐? 아니면 내가 지옥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선지자일 뿐이냐가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이 의심이 제발 떠나길 기도했지만 그것은 떠나지 않고 제 마음에서 더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교를 비판한 책들을 시작으로 이슬람교를 객관적으로 쓴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았고 코란도 읽어보았어요. 그래도 무엇이 진짜인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참 하나님이 누굴까? 진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로부터 방학이 되어 한국에 오면 수련회에 꼭 한번 와보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어 한국에 와서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왔는데 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는 복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천국 가봤니?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어?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마음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찾았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배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우기다가 죽임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확실한 물증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고민해봐도 찾을 수 없었던 진짜 신이 누군가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함이 마땅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한 자가 바로 저였음이 알아졌습니다. 제 문제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저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제 인생의 주인,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천국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분을 대적했던 마귀와 저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았어요. 두려움과 함께 눈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 노릇했습니다. 다시는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저의 마음에 소망이 부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당장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 소식을 부모님 앞에서 반복해서 전했어요. 아빠는 황당하시다는 얼굴로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엄마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셨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그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연변에서 온 한 여직원이 자기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영접하자고 하니까 눈물범벅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며칠 후에 밤에 기도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영업이 끝난 후 부모님의 가게를 찾게 되었어요. 그곳은 산을 인접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숙식하고 있던 그 여직원은 자기도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다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멘? 했는데 그 자매가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멘? 했는데 갑자기 몸을 벌벌 떨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어깨에 얹고 예수님이 이 자매의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제 안에서 엄청나게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멘! 하면서 고래고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자매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었고 제가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하고 아멘 하였습니다. 자매가 잠든 사이에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이 선포된 곳에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기쁨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 주변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너 이제 알았냐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사업이나 환경을 걱정하거나 하늘나라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성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는지 알게 되었고 저도 그 삶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가장 기쁘고 힘이 나고 가슴 설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길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작은 교회 예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보신 건 엄마였는데요. 엄마는 미국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나 압박에 대한 섭섭한 일들을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반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변화 이유가 궁금하셨는지 엄마는 우리 교회를 찾아가 보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울증도 다 해결되고 기쁘고 자유하게 살고 계십니다. 엄마가 변하니 아빠도 마음을 열게 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승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며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성공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두 분의 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길 바라셨고 저의 꿈도 그러했는데요. 지금 우리 가정의 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예원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류, 2류, 3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할 뿐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복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양아인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나를 향하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
하나님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